찬미 예수님,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본래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에는 중범죄자들을 죽이는 잔인한 그 사형 방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그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 두 번째는 맹수에게 던져서 뜯어먹게 하는 맹수형. 초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기원전 6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 있었다는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십자가형을 폐지시켰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은 십자가의 덕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황제가 아니었을 때 로마로 진군해서 경쟁자와 한판 승부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연히 태양 너머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상징과 함께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글이 하늘에 쓰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병사들 방패에 전부 십자 표시를 하게 해서 전투에 임했는데,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했는데, 박해를 멈추고 황제가 된 후에 그리스도를 믿어도 좋다고 공인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 교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받기 전에 십자가야말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손수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성경에도 저주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로 나옵니다. 물론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 세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반대 세력자들은 저 친구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왜 아니죠?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바오로는 특히 더 그랬어요. 저런 인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니 역겨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신의 소명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뵙고는 개종을 하게 됩니다. 바오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걸었던 기대는 지상 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배가 고파서 굶주렸고 또 자유가 억압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나 믿는 하느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믿는 교가 그리스도교고, 아직도 안 오셨다 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교가 유다교입니다. 바오로가 처음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니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십자가의 저주를 그분이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혼자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가 빠진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저주가 빠졌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는 이제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여 벌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저주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이해는 못해도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가 빠졌기 때문에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왜 그걸 잘 짊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아픈 병을 치유한다든지 안 되는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여기에 믿는 이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싶고
또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싶어 합니다. 또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커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규제를 합니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방법을 안 쓰시고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구원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 쉽고 화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손오공처럼 요술을 부리며 사람이 속을 시원하게 채워주고 그 뜻을 이루는 기술과 방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드님이신데 그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셨는데, 이게 이를테면 천지 창조 이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로, 저주받은 십자가로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실까?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이건 마귀도 몰랐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어리석은 방법인데 이게 누구의 지혜였다고요? 하느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상징이 되고 구원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여러분에게 상징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구원만 아니라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까지 협력을 하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공연히 찌르거나 때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또 골라서 때리고 찌르시냐 하면 하느님께서 특별히 신뢰하시는 자,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순 시기에 자주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는, 무거운 힘든 십자가에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것을 묵상합니다.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하느님께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참 무게한 일입니다. 여기서 사형 선고는 총독인 빌라도가 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기에는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깊이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당신이 아드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희생만이 필요하셨어요. 또 그렇게 아드님을 믿고 아드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비슷한 황당무계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생기는가? 아버지는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다 해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 카롤로 까레토라는 유명한 수사님이 계셨습니다. 20세기의 영성가로서 신앙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몸이 아주 건강하고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조난, 구조대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장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친구 간호사, 남자 친구인 간호사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좋은 주사가 있는데 한 방 맞으면 몸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해서 허벅지에 주사를 한 방 놔줬는데 잘못된 약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리가 마비가 되고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까렐로 까레토는 멀쩡한 다리를 불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등산 조난 구조대를 꿈꿨던 카롤로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당한 일은 카롤로의 뜻은 아니었고 누구의 뜻이었느냐?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하느님의. 이분이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 수사가 되었는데
이 많은 그 책을 조수라고 당신이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 영적인 물을 제공해 줍니다. 사막에서 온 편지, 또 도시의 광야, 아버지 나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복되다 믿으신 분, 오시는 주님 등 다수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가롤로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어야 됐지만 한 번도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나는 모르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묵상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하느님께서 범죄자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본래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이 강생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느님이 어떻게,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만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느님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짊어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의 얘기지만 만일에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류의 구원은 아직도 요원한 채 저주와 불행의 구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도 황당하며 짊어지기 싫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짊어져야 하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짊어지면 행복한데 거부하면 불행합니다. 다시 말해, 짊어지면 십자가에서 행복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거부하면 또 십자가에서 이를테면 불행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구리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아마 마지막 해입니다. 40년째. 그 사해의 짝으로 동쪽으로 그 에돔 지방이 있습니다. 에돔 지방을 이렇게 백성이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합니다. 이 떼거리들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큰 피해가 납니다. 허락을 안 했는데
모세도 섣불리 들어갔다간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치고 지쳐 있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자 하느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이 다치고 물려 죽게 합니다. 불뱀을 보고 백성들이 겁이 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잘못됐다고 빕니다. 이때 하느님이 모세에게 그러셔요. 뭘 만들으라고?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기둥에 매달으면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그걸 보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뭘로 불뱀을 만들었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매달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또 그걸 봤을 때는 죽어가던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이게 이를테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을 위해서 짊어지자 하고 받아들이면 행복이 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흘려야 할 눈물,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비슷해요. 또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성당에 나오고 있거나 안 나오고 있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똑같이 실패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짊어져야 돼. 이것은 변명이나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일은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좀 힘들다 해도 나는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초는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신 것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넘어지십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하느님도 넘어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이쁘다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겠는가?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역겹고 원수 같고 지옥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짊어지려고 해도 화가 잔뜩 나요. 또 인륜이 어떤 도덕 때문에 짊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정상이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화를 내고 또 화가 난다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참으면서 잘 짊어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은 실패를 거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이제 결국은 이 십자가와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도 닦는 자들, 수행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천은 십자가의 길에서 성모님을 만나신 것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만난 사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머님은 아드님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보면은 어머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모님은 고통받는 아들을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하느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셨을까요? 또 군사들 보고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들 힘내라고, 우리 아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아드님을 격려하고 무언중에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에도 성모님은 찾아오십니다. 정말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내 딸 힘내거라, 우리 아들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하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 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혹 나만 억울하고 나만 버림받은 것처럼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가 성모님을 만나는 때고 또 하느님을 체험하는 때입니다. 이건 또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 죽고 싶을 때,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라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5초는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진 것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잘 걷지 못하시자 해골산까지 1시까지 도착이 돼야 돼요. 다 시간 계산이 있는데 안 되자 군사들이 구경꾼 중에 힘이 좀 있게 보이는 시몬을 붙들어 대신 짊어지게 하는데 이때 시몬이 무슨 봉사의 마음으로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에요. 막말로 하자면 일진이 사나웠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짊어졌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전혀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재주로는 공로를 쌓을 수도 없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수 없게 걸려든 이 십자가는 내가 공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에게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는 십자가끼리 통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어서도 그렇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환을 좀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다가 죽으셨다 1분도 안 걸려요. 어떤 그 감동이나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나이가 자꾸 들고 또 없던 죄도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니 어느 날 이제 되는 거예요. 왜 될까요? 예수님이 괜히 넘어지신 것이 아니요. 알고 봤더니 내 죄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넘어지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묵상이 잘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나는 저번에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그 누구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게 많고 그게 컸기 때문에 주님이 넘어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6처는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 닦아드린 것을 묵상하는데 아무도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일을 못하는데 베로니카는 참 용기 있는 여자였어요. 그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리시는 그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달려가서 닦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도 이 돌발 행동에 제지를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 수건에 당신의 얼굴을 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얼굴 새겨달라고 베로니카가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갸륵한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새겨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에도 베로니카 같은 사람이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가끔 등장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는 모르게 그들 가슴에 나를 새겨주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로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에 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리뱀 사건을 암시하시면서 나는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도 사람을 그렇게 끌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이
나쁜 물이 되어서 튀기게 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짊어질 때는 그게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감동의 아름다움을 새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소록도에는 그 많은 봉사자들이 옵니다.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와서 청소도 해드리고 또 말벗도 해드리고 잔심부름도 해드리는데, 그들이 올 적에는 봉사를 한다고 오는데 실제로 봉사를 받는 사람은 우리 환우가 아니라 봉사하는 그들입니다. 이분들의 큰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냥 치유받게 돼요. 이분들의 그 크신 상처를 보면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부부가 참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오면은 그냥 치유받습니다. 그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이쪽이 감동을 받아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짊어진 십자가에도 그런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7처는 예수님께서 2번 넘어지신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 생각에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했다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가셔야 하는데 지금 벌써 2번 넘어지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도 계속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넘어지셨다면 우리 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짊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계속 넘어집니다. 겨우 일어서서 한 발을 떼고는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데 부모님은 아기를 보고 너무 기뻐하셔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 모습이 예쁜 것입니다. 또 아기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때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실패를 한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 하느님의 천사들은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절대로 내가 원망을 안 해야지, 잘 짊어져야지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 보고 또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짊어져야 한다. 넘어져도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이게 갓난아기 때문에 넘어져도 기뻐하셔요. 왜 기뻐하시느냐? 일어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얼마나 크게 넘어졌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또 하느님의 천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모든 십자가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청객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찾아올까요? 왜 이 원수 같은 것이
하느님께서 이럴 때면 원하셨어요. 왜 이런 역겨운 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원하셨을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있어. 그래서 우선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잘 짊어지고 노력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7초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8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